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32페이지입니다. 네, 17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다 함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에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보고 우리가 또 따라야 될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말이 있다면 또 반대로 이것을 보고 이렇게 사지 마십시오라며 피할 방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피하며 어떤 부분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 사무엘 그리고 이제 그 사울 옆에 있는 군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주로는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통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의 아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고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 예언자 또 제사장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어원이 참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듣다의 어근인 샤마와 하나님의 엘이 조합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무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었죠. 이 사울. 근데 사울이 참 처음에는 참 사람이 좋았는데 충성도 했는데 온유했는데 겸손했는데 오늘 본문에 많이 변질된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아주 유수한 집안의 기스의 아들로 자라났고 키도 저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쌍꺼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또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선택이 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사실 주된 업무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블레셋과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이 두 나라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된 업무를 버리고 지금 사무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고 왜 싸우고 있죠? 사울은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블레셋과 아말렉과 싸워야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오기 전까지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웠어야죠. 그런데 이 충실했던 사울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15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울이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사실 좋은 것을 남겨두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기준은 사울의 기준이 아니라 백성들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었던 것인데 사울이 그만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납니다.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나이 많은 사무엘 선지자가 잠을 자지 않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이 왜 변질됐을까요? 그리고 그 변질된 것들,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세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피해 나가며 앞으로 다가올 5월 어떻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까요? 오늘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7시 우리 청년 목자들하고 그 청년 목자 중에 한 명이 집을 오픈해줘서 7시 반에 모이게 되었어요. 또 코리안 타임이 적용돼서 밥이 또 늦게 되는 바람에 8시에 맛있게, 조금 늦었지만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집에 오니까 10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집에서 아내한테 카톡이 왔는데 제가 이제 목자들하고 이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다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누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한 10시 한 15분 정도 집에 도착하니까 10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집의 문을 딱 열었는데 저희 집의 광경을 보고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저희 집에 물이 넘쳐 흐른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물인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2곳에 물이 넘쳤습니다. 정말 유용하지만 넘치면 안 되는 곳인데요, 화장실 안에 변기에 물이, 주여, 거기서 물이 넘치고, 고개를 지금 흔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리고 욕조에서 물이, 제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건 제가 참 반기는데 화장실에서 물이 넘치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때서야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 난리가 났다는 카톡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파트 직원 혼자서 하다가 이제 막 2명 오고 3명 오고 지금 저희 집 그리고 옆집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여기까지만 딱 설명하는 게 은혜로울 것 같아서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문제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메인 수도관이 막힌 겁니다. 아파트 높은 건물에 그 지하에 메인 수도관이 하나가 딱 있는데 거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가 막혀버리니까 저희 집, 거기서 가장 가까운 저희 집과 옆집에서 물이 샌 거예요. 3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욕조에 물이 넘쳤습니다. 변기에 물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잘 포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집안에 놀라운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서 물이 나왔는지 아시니까. 근데 뭐 저는 지금 깨끗합니다. 잘 씻고 왔어요. 향수도 잘 뿌렸습니다. 메인 수도관이 막히니까 저희 집에 3가지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메인 신앙의 문제, 가장 잃어서는 안 될 그것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3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승리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진단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졌는가? 스스로 높아졌는가? 사울이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억을 불러옵니다. 사울이 자신을 작게 여겼을 때가 언젠가요? 왕으로 삼기 전에 아주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9장으로 가면 그 사울의 얼마나 자신을 작게 여기며 얼마나 하나님께 겸손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가장 작은 지파,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사울은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그 당시에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변질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에게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내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직분, 그 직책을 받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행동, 그 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도 삼아주시기 전에, 백성 삼아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가장 작은 자,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 가장 초라한 자.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구원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그런 자리를 허락받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뻔하다고 생각될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우리가 사울처럼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높아짐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말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말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높아져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낮아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스스로 높아졌는지 오늘 믿음 안에서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진단입니다. 남 탓인가? 남 탓인가? 내 탓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몇 프로? 100%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100%. 그러나 사울은 탈취한 것들 중에서 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19절에 사무엘은 왕이여라고 묻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사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사울은 백성이라고 대답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사울의 입술이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다만 백성이라며 사울은 왕이여라고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살짝 토스해서 백성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더답지 못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국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보니까 남 탓을 정신병으로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참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이 남탓 캡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탓 캡슐. 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잘 보이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네, 어떠실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남탓 캡슐. 이 캡슐에 성능이 있습니다. 저희 남탓 캡슐에 복용하는 순간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선량한 피해자로 대변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효과가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어요. 심리적 안정. 남 탓을 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 육체의 편안, 마음에 위안, 면죄부 효과, 정의로움. 근데 밑에 이게 부작용도 써 있어요. 부작용 뭐라고 써 있어요? 인생 대실패. 인생 대실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시대에서 사울이 이걸 좀 봤다면 변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탓입니까? 아니면 남 탓입니까? 최초의 남 탓은 누가 했나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사실 성경에서 최초로 남 탓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저작권이 아담하고 하와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자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이렇게 서로 남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로 볼 때에 내 탓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썼다, 이 책에서 말한다 하지만 사실 내 탓이 정말 유익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 탓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 탓이라는 것을 먼저 쓸 것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썼어야 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쓴 사람은 없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내 탓을 하는 사람인가, 남 탓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점검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진단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울이 지금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울,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두려워했었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 두려움에 떨었었던 이 사울이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사람의 말이 많이 거슬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어오십니까? 나의 영혼은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더 두려웁니까? 아니면 사람이 더 두려우십니까? 우리 최근에 참 많이 찬양을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저도 정말 좋아했던 찬양이고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설교의 찬양으로 선택해서 저도 굉장히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 기억하시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가 그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축복된 것이지.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은 내 영혼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 첫 시작인 것이지라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사울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참 들고 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에 이런 그림이 적혀 있습니다. 존 싱크턴 커플리라는 이 작가가 1798년에 사울을 책망하는 사무엘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존 싱크턴 커플리는 18세기 말에 그리고 19세기 초에 미국의 역사화가입니다. 그는 보스턴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식민지 미국 시대에 또한 이런 성경적인 것들을 많이 또 그렸었는데요. 참 또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런 그림들이 그리면서 또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가 1798년에 그린 이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사울, 제가 잠깐 그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은 현재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보스턴에 가시면 보스턴에 맛있는 맛집 아시겠지만 꼭 이런 데 들러서 영적으로 좀 귀한 묵상하시면 또 참 좋겠습니다. 그가 1798년에 이 그림이 사실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1절을 배경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많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인 아말렉 전투에서 발생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5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오늘 사실 사울에게 시키신 것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아말렉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시고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말렉을 멸하라, 내가 그때를 기억하노라 해서 사실 사무엘을 통해서 통쾌한 역전의 복수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사울이 그걸 무너뜨린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계시면은 이 터번을 쓰고 분노에 찬 백발의 노인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런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죠. 그는 사울에게 발길을 돌리면서 손을 뻗어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여기냐고 하면서 왕은 이제 왕위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어찌하여 임금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 덤벼들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그 사울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붉은색 용포를 두른 이가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팔을 벌려서 마치 아이고 맙소사 이런 슬픈 표정을 안고 뒤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른손으로 돌아가려는 사울의 겉옷을 붙잡았죠. 성경에서도 사울의 겉옷을 붙잡습니다. 사울의 자주석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께서 찢어내셔서 오늘 옷이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임금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내셔서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을 하게 되죠.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옆에 보면은 사울이 탔던 백마도 놀라서 앞발을 들고 있고 사울을 수행하던 군사들도 그 말에 놀라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사울의 발밑과 사무엘의 사이에 불타고 있는 저 아말렉 성읍이 불타고 있습니다. 멋지게 해냈지만 전리품을 숨긴 사울, 그리고 붉은색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지만 밝았던 하늘 뒤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사울의 종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여주시죠. 참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누구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속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올라옵니다. 예수 중심 버리고 내 중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사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났고, 큰 문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문제, 첫 번째는 무엇이죠? 스스로 높아졌는가? 교만에 대한 것, 겸손에 대한 것이죠. 두 번째는 남 탓하는가? 또 내 탓하는가? 세 번째 문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근데 이 세 가지가 한 가지 때문에 사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에 화장실이 샜을 때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났을 때 메인 수도관이 고장났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않은 것에 사울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울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어야 했었습니다. 교만, 남탓, 두려움, 이 세 가지 문제의 처방은 한 가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한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는 그 삶,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아지세요 해서 높아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온 우주 만물에 높으신 가장 크신 이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거울 삼아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해 다시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 있는가? 어느 부분에선 그랬습니다. 이충효 목사는 남 탓하고 있는가?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충효 목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가 담당하는 청년부, 찬양팀, 미디어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내가 높아져 있는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다른 동역자의 탓은 하지 않는가? 가족 탓은 하지 않는가? 배우자 탓은 하지 않는가? 자녀 탓은 하지 않는가? 친척 탓은 하지 않는가? 과거 탓은 하지 않는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사람의 인기를 원하진 않는가? 사람의 인기를 갈구하진 않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 있는 것과 남 탓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한 가지 근원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남 탓하고 두려워하고, 즉 교만하고 핑계댔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높아진 것은 낮아져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 탓했던 것은 내 탓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시선을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성령님 되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핵심으로, 전심으로 높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아름답게 다시 한번 시작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직도 복음의 여명이 밝지 않았던 그 1892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낯선 땅에 발을 밟았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한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고민이었는데 6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힘든 선교 생활 중에서도 그 아이는 이 부부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생후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들의 시신이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픔이 아물어갈 때쯤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또 자녀이지 않습니까? 1902년 3월 7일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사월로부터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또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둘째도 양화진에 묻힙니다. 이번에는 이 선교사님의 1년 뒤에, 이 남자 선교사님의 1년 뒤에 이제는 아이를 잃었던 그 슬픔을 이기지 못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선교하면서 이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이 세 사람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이 물음에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에 찬송가의 가사를 적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여러분 성경 뒤에 찬송가 있으신데 앞에 우리 91장 한번 96장 한번 펼쳐 보실까요? 찬송가 96장입니다. 이 가사 1절과 2절, 모든 가사 귀하지만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은 누구신지 답변을 줬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되시네. 현재도 사랑받고 있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까 그 선교사님, 우리 미국 북장로회 소속이었던 민노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주시고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혹시 조금 다르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믿어야 되는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 남 탓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뚫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영적 진단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긍휼함과 자비함과 은혜를 입어서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그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